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이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과 은혜를 강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8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아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의 기호를 같으리라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간혹 산을 가다 보면요, 좀 이렇게 아름드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중간이 잘라져서 쓰러졌고요, 어떤 나무는 뿌리째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뿌리가 약하거나 속이 비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이렇게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며칠 전은 어린이날이었고요.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가정이 화려합니다. 둥치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고 속이 비었을 때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뿌리가 깊은 가정, 또 속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는 가정. 그래서 비브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 든든한 가정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가정일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지가 많고 둥지가 많고 크고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은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또 물이 마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록 태풍은 몰아치고 물은 마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로가 서로의 끈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태풍 속에 고요할 수 있을까요? 누가 태풍 속에 당황하고 있을까요? 상선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요 태풍은 옵니다.
태풍이 없는 삶은 전혀 없지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요. 그런데 그 연단 속에서도 고요하게 그 연단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연단과 그 고난을 당황하며 분노하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다음 성도님,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유를 갖자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많은 가정이 요즘 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정이 깨어지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90% 이상 원인은 과도한 업무라고 합니다. 뭐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어떤 일을 하던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정을 깨어뜨리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가족에 대해서 든든한 관계, 버팀목이 되는 관계를 되어지기를 다들 원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한 시간을 가족끼리 가지세요. 아침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TV를 좀 끄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좀 멈추세요. 그리고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물론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색할 겁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있을 때 TV를 틀어놓은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갖고 가족과의 대화를 한번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여백이 있어야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동화책을 보면 여백이 많아요. 글은 별로 없고 여백이 많고 그림이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여유를 갖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 안 갔느냐, 아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여유, 삶의 여백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을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잠잠하라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너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찌했든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뢰하라는 얘기는 뭐죠? 잠잠하고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얘기는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가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또 그러고 나온 길이 양쪽에는 절벽에 높은 절벽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흙먼지가 불기 시작해. 보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사면초가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우겨 싸움을 당했어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모세가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까 기다리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인생에 내 모든 문제가 내 뜻대로 다 되어져 갑니까? 아니죠. 이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가 문제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부모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기 이제 시작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유, 삶의 여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항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항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애굽이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벌려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할 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은행에 빚을 얻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잠잠하게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 여백에, 우리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여백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그 한겨울, 늦겨울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옆에 이제 가수원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둥치만 놔두고 다 가지치기 합니다. 둥지만 놔둬요. 여러분이 전에 교회 올 때도 가만히 보면 뭐 가로수들 이렇게 보면 한겨울에 다 잘라요. 둥지만 있어요. 둥지만. 저렇게 잘라도 될까 싶을 정도로 둥지만 있어요. 다 잘라요. 다 잘라. 그래서 굵은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죽은 가지만 자릅니까? 아니요. 산 가지도 자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네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선택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성도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을 타고 도망가도, 네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도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다.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이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지, 도우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간혹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도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이기도 합니다. 뭐 간단한 예로 시험을 봤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걸 가지고 이를 떨어지면 어떨까? 뭐를 어떨까? 붙으면 뭐를 할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기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사실은 오늘 이거 녹화를 못할 뻔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카메라가 좀 오래돼서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려면 항상 이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녹화를 해야 하는데 선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거의 14시간을 찾았어요. 물론 뭐 계속 찾은 건 아니고 뭐 다른 거 하다가 또 찾아보고 하여튼 이 교회와 제 사무실을 한 5번, 6번 싹 다 뒤진 것 같아요.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핸드폰이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한 5분, 3분 정도 지나니까 또 자동으로 꺼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은 계속 켜질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게 꺼져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토요일이라 뭐 택배를 받을 수도 없고 퀵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래도 한 곳이 이렇게 좀 마음이 있어서 4번인가 5번 본 곳이에요. 그래서 다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더라고요.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녹화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 다른 교회 동영상을 보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이렇게 틀어주면 되지.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설을 찾게 해주시고 같은 자리를 5번, 6번 봤다. 4번, 5번 봤다니까요. 사부성도님,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 포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자.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복 받았잖아요. 뭐 카메라가 문제 있어서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고 최선을 다하고 그 찾았잖아요. 복받은 자잖아요. 그게 간단한 거라고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선을 찾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셨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어서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려면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이 사람 저 다 주면 뭐 200만 또는 300만이 되는데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베어와야 돼요. 그 사막에서. 그리고 그 깊은 데에 사람이 죽어가면서 공사해야 돼요. 아니 불가능하죠.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다려라. 기다리지 하나님이 밤새 물을 가르셨다 그랬어요. 바람으로. 그리고 애국 군사가 오는 곳을 화염으로 막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20년, 30년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잘 들으세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쉼을 얻을 것이요를.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어떨 때는 못할 때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니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백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 삶에, 내 가슴의 빈 공간에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도화지에 아주 까맣게 다 칠하면 일할 수가 없어요. 흰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내 도화지에 수채화를 그려야 돼요. 아름다운 수채화, 아름다운 그림이 내 인생에 그려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가정,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부가 이렇게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는 지금 2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 의자가 16개니까 20%면요 3명이죠. 참 안타까워요.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이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빨리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시도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좀 완화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늘막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늘막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19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속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의지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